우리는 살면서 부요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 역시 목회가 참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고요. 지금도 역시 그 마음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잘 되면 좋겠고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실 것입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리고 그곳에서 잠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고 백성들을 재판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장수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달라고 구한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그에게 주셔서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고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부귀와 영광도 선물로 보너스로 주셨고 내 평생에 너와 같은 왕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지혜를 가지고 한 아이를 두고 두 여자가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싸우는 이 소송 문제가 솔로몬에게까지 오게 되었고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운 판결을 내리는데 칼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저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반씩 두 여자에게 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사나이의 진짜 엄마가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에게 청을 합니다. 아무쪼록 그 아이를 죽이지 마시고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이 엄마의 불붙는 마음, 그 마음 속에 열왕기서 저자는 하나님의 마음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왕이 너무 지혜롭게 판결을 내리는 것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왕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그 일로 인해서 나라는 안정되게 되었고 소문에 소문을 거듭하면서 솔로몬 왕국이 평화롭게 쭉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4장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일부분인데 이 4장에 있는 말씀에는 솔로몬 왕국의 번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로부터 19절까지에 있는 말씀에는 이제 솔로몬 정권의 조직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특히 1절로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행정관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7절 말씀부터 19절까지에 있는 말씀 속에서는 이스라엘을 12지역으로 나눠서 12지역을 관장하는 12명의 관장들을 세워서 왕과 왕실의 모든 양식을 책임지게 했습니다. 이 12지역을 관장하는 관장의 그 책임은 각 지역에서의 세금을 잘 걷게 하고 또 왕과 왕실에 필요한 그 모든 농산물이든 축산물이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일에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그 일을 위해서 12지역을 나누어서 관장들을 세우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4장에 있는 말씀을 쭉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열왕기 저자가 이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솔로몬의 번영에 대한 말씀을 쭉 말하고 있지만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 솔로몬의 이 사치스럽고 또 탐욕적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쫙 비춰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의 왕국이 최고의 번영을 누렸다. 그래서 우리도 사는 동안에 정말 최고의 번영을 누리면서
번영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면 참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 밑바탕에 깔려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우리가 밝혀낼 수 있어야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노동감독관이라고 하는 직이 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노동부 장관 예전에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보다 더 막강한 권력이 힘이 실어진 직이 노동감독관이에요. 노동감독관은 이제 국가적인 공사가 있거나 건축이 진행이 되어질 때는 사람들을 징집하는 권한이 이 사람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노역을 시키기도 하고 심지어 왕궁이나 또 성전을 건축할 때는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레바논에 보내서 백향목을 수송하는 일에 노동자로 징집을 하기도 했고, 이런 모든 일을 노동감독관이 하는데 이것은 사실 다윗 때부터 생겨난 일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 때는 정도가 지나쳐서 나중에 이 일로 인해서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사게 되고, 여러분 아도니람 그러면 생각나는 사건이 있습니까? 이 아도니람 노동감독관이었던 이 아도니람이 르호보암 때까지 직을 맡게 되는데 나중에 이 성난 폭도들에 의해서 아도니람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오늘 사장에는 다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솔로몬의 이 왕궁의 삶은 그야말로 어느 나라 어느 왕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번성했고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말씀, 20절 말씀, 21절 말씀에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처음 누구에게 약속하신 말씀인지 기억하시죠?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 퀴즈가 나오거나 질문이 나올 때 아브라함 찍으면 아무튼 5사람 가운데 1사람이 되니까 무조건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내 씨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 이 축복을 지금 솔로몬 왕국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난해 우리나라의 신생아 숫자가 약 23만 명 정도 출생했다고 합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20만 명이 줄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요 거의 인구 소멸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출산율 1위 국가이기도 하고, 문제는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재앙의 수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 성비가 맞지 않기 때문에 결혼 성비를 맞추려고 외국인들을 아내로 데려와야만 했고, 노동력이 급속하게 감소되면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이 아닌 다문화 국가가 되었고, 또 급속한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에덴의 가정을 꾸며 주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창대하고 땅을 정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결혼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두 사람 당사자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꾸며 주시기도 하시고, 그야말로 깨끗한 호적등본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도 결혼의 목적인 동시에 또 하나의 목적은 바로 재생산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출산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이 결혼의 하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구가 많이 늘면 많은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지만 그것까지 우리가 다 걱정할 문제가 아니고, 솔로몬 때에 국력이 신장되고 인구가 많아지면서 백성들은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되는데, 21절 말씀에 보면 주변 여러 나라들에서 조공을 바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그 왕궁에서 하루에 소비되는 식물이나 이 동물이
얼마나 되는지 22절,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하루에 소요되는 양식이 가는 밀가루 30고루, 굵은 밀가루 60고루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30고루는요 약 6.6kg가 되고요 60고루는 13.2kg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20kg 정도의 밀가루가 사용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 23절 말씀에 살찐 소도 있고 초장의 소도 있고 양이 있고 수사슴도 있고 암사슴도 있고 노루도 있고 살찐 수많은 새들이 하루 양식으로 솔로몬 왕실을 위해서 사용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풍요의 풍요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치스러운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것들을 누렸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된 우리들도 역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필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강력한 통치력으로 안정된 평화를 누렸어요. 여러분 2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4절 말씀에 보시면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답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다. 그 강 건너편, 그 강은 어떤 강을 말하는가 하면 그 지금의 이라크 땅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강대국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바로 그 땅인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도 그곳에 세워졌었고 그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지역까지 솔로몬이 다스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사는 어디입니까? 가사는 블레셋 5대 성읍의 한 도시가 성읍이 가사예요. 그러면 지중해 연안까지 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유역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중해 연안까지 솔로몬의 통치 구역이었다. 그 지역을 다스렸기 때문에 평화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주어진 이 막강한 국력, 굳이 전쟁을 하지 않아도 광대한 지역을 다스린 주변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칠 정도가 되었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버지 다윗은 매일 전쟁이었습니다. 매일 전쟁이었어요.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주변 국가와의 전쟁만은 아니죠. 반역도 있었고 내란도 있었고 이런 것들까지 다스려 나가야만 했었는데 솔로몬은 실은 전쟁 제대로 한번 하지도 않고 평화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24절 25절 말씀에 주변국들과 평화를 누리고 또 이 25절 말씀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저 북쪽 단에서부터 저 남쪽 브엘세바까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 백성들이 평화를 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나라가 국력이 강해도 평화가 없어진다고 하면 불안해서 살기 참 힘들죠. 우리가 벌써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싸울 때 금방 끝나게 될 줄 알았어요. 아무리 여러 나라가 돕는다 하더라도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전쟁이 오래가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실 두 나라 국민들은 하루하루가 불안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을 비롯한 중동 국가의 국민들도 여전히 불안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고 있고 우리에게는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지만 실은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에서도 내전이 일어나서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는 것을 선교사들의 보고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라고 해서
안전하지는 않죠. 끊임없이 자유민주주의가 위협을 당하고 있기도 하고 남북의 치열한 대치 속에서 핵의 위협을 받고 있으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 불감증에 걸려서 큰 위기의식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전쟁을 밥 먹듯이 하는 나라에서 이렇게 주변국들과 평화를 누리고 저 북쪽 단에서부터 서남쪽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역이 평화를 누렸으니 이거야말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 속에서 봐야 될 것은 이 솔로몬의 호화로운 번영된 삶의 배경에는요, 착취당하는 국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눈을 크게 떠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당장은 그런 모습들이 여기에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솔로몬 왕국의 국민들도 굉장한 노동력의 착취를 당하기도 하고 감당하기 힘든 세금의 부담을 해야만 했고 그것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그들 마음속에 얼마나 많이 쌓이게 되는지 모릅니다. 솔로몬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솔로몬의 병거에 말 외양간이 말을 넣어두는 외양간이 4만 개였다고 말합니다. 마병이 1만 2천 명이라고 말해요. 이것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힘입니다. 솔로몬은 아주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말을 많이 만들어 두는 것은 애굽을 닮아가는 건데 애굽 공주와 결혼하면서 더더욱 말에 대한 애착도 생기고 많은 말들을 소유하게 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말을 두는 외양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4만 개라고 했는데 역대하 9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이 외양간의 숫자가 4천 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간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이 기자들에 의해서 차이는 있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역대하 9장에 있는 내용이 더 정확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만 개의 외양간을 두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게서는 너무 버거운 일이 될 수 있고 4천 개가 맞을 것이다. 그래서 말을 타는 기병들의 숫자도 1만 2천 명이라고 한다면 4천 개가 오히려 더 맞을 것이라고 그렇게 입을 모으고 있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것은 굉장한 군사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일까? 열왕기서 저자가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잘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한쪽 눈으로만 보면 분명히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진정 솔로몬의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주신 신명기 17장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 가운데 이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왕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가운데 세워라 라고 하면서 신명기 17장 16절 말씀부터 19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좀 이제 빨리빨리 스케치하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고, 병마가 뭐예요? 병사와 말이에요. 병사와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또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어디로 가지 말라고요? 애굽으로 가지 말 것이며, 17절 말씀, 아내를 많이 두어 마음이 미혹을 받지 않게 할 것이며, 너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 것이며, 왕을 위해서 은금을 쌓아두지 말 것이며, 18절 말씀, 율법의 등사본을, 복사본이죠. 그 율법의 등사본을 19절 말씀에 평생에 내 옆에 두어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율법의 모든 규례대로 지켜 행하라. 여러분 16절 17절 말씀에 4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병사와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여자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요, 아내가 700명,
후궁이 300명. 어찌 감당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무슨 재주로 율법을 읽을 시간을 갖겠습니까? 무슨 재주로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겠습니까? 무슨 재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지키며 살겠습니까? 그리고 이 여인들이 대부분 다 주변 국가에서 데리고 온 공주들과 귀족들과 그런 사람들이 다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들이에요. 그런 여인들을 아내로 후궁으로 맞았으니 어떻게 솔로몬이 율법을 읽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은을 돌같이 흔하게 여길 정도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제대로 하나님 배울 수 없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없었어요. 왜? 여인들이 많았기 때문이기도 한데 너무 부유했던 거예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모자람이 없었어요.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의 길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어요. 상황이 솔로몬을 그 길로 가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나라가 점점 강력해지고 지혜는 많아지면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주변 여러 나라에도 지혜로운 사람들이 여러 명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데 그들보다 월등하게 지혜롭고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와서 이것저것을 묻고 그의 지혜를 듣는 것을 낙으로 여길 정도가 되었으니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린 힘이 생길 때 조심해야 되고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겸손해져야 되고 잘 될수록 수순을 낮춰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지가 언제부터 잘 살았다고 저렇게 어깨 힘주고 거들먹거리나 이런 비난 듣지 않도록 해야 되고 올챙이 시절 생각하지 못한다고 조롱받지 않아야 되고 자기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는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되고 절제할 수도 있어야 되고 너무 좋은 것, 너무 많은 것, 너무 큰 것만을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야 되고 우리는 스스로 불편함을 선택할 수도 있어야 되고 낮은 자리에서 낮은 자세로 살아갈 것을 선택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도 있어야 되고 내가 좀 수고한다 하더라도 내가 좀 불편해도 다른 사람이 좋아한다면 다른 사람이 편해진다면 그 길을 선택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시는 이 복들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그대로 주셨어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창세기 22장 17절에 약속하신 것을 솔로몬 시대에 와서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셨고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주셔서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고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29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요 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을 지혜에 있어서 정말 대항할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너무너무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동쪽에 모든 지혜 있는 사람, 서쪽에 모든 지혜 있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도 솔로몬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솔로몬은 잠언을 3,000개를 이야기했다 그랬어요. 시편을 1,005개를 노래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초목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어요. 나무에 대해서, 풀에 대해서. 오늘 여기 27절 말씀에 보면 이 3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3절에 우슬초에 대해서까지도 잘 알고 있었고 짐승에 대해서, 새에 대해서, 심지어는 물고기에 대해서까지도 잘 알고 있었고 그를 따를 자가, 대항할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네가 구하지 않는 부귀와 영광도 주시겠다고 했는데 내 평생에 너와 같은 왕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실 정도로 솔로몬처럼 부귀 영광을 누린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면 누릴수록 나라가 강력해지고 점점 더 번성해지면 번성해질수록
한쪽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솔로몬은 살았습니다. 솔로몬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자기 자신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았습니다. 솔로몬의 사치스러운 삶, 군대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주변 나라들이 바치는 조공만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12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이 관장들이 왕과 왕실에 필요한 양식을 끊임없이 공급하기 위해서 27절, 28절 말씀에 보시면 27절 마지막 부분에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채워질 수 있었을까요? 처음엔 그렇게 될지 모르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필요를 채우려고 하면 많은 세금을 걷어야 했었고 많은 것들을 앗아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또 군대에 필요한 모든 것들, 말과 준마에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준비했어야 되고, 그것들이 있는 곳에까지 가서 전달해 주는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솔로몬 왕국이 초기에는 백성들까지도 행복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점 불평과 원망이 쌓이게 되고, 나중에는 결국은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열왕기서 저자는 그 배경에 솔로몬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볼수록 그런 것들을 더 느끼게 될 것입니다. 보세요. 르호보암이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비 허리보다 굵다 이렇게 교만을 떨었지만, 사실 르호보암이 교만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근본적인 모든 소스 제공은 솔로몬이 한 거예요. 뭐가 행복일까요? 솔로몬처럼 부귀영광을 누리면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가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아버지 다윗이 걸어갔던 길을 갔더라면 역사가 바뀌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겸손하게 자기 위치를 지키며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낮은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 만나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솔로몬만 그럴까요? 솔로몬만 그럴까요? 우리도 역시 다를 바 없을 겁니다. 다를 바 없을 거예요. 왜 열왕기서 저자가 20절과 25절 말씀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한 줄 아세요? 열왕기서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 시대를 살 때 여호야긴 왕이 감옥에서 37년 있다가 자유를 얻게 돼서 왕과 함께 식탁을 하게 되었다는 내용까지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포로 시대 때 이것을 기록했든지 몇 년 지나서 기록했든지 그 시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이야기를 다 기록을 하려 한다면, 열왕기상에서는 이제 다윗의 마지막 부분을 기록하고 솔로몬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으니까 몇백 년 전의 이야기니까 역사를 사료들을 모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영감을 받은 대로 이 말씀을 기록하는데, 분명히 다윗 때 나라는 통일 왕국이 되었어요. 하나의 나라예요. 나라가 나뉘어진 적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 때 왜 나라를 기록하면서 왜 유다와 이스라엘로 구분해서 기록을 하느냐는 거예요. 나라는 하나인데,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하나뿐인데 왜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뉘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서 저자는요, 나라의 분열 소스를 솔로몬이 제공했다는 것을 은근히 계속해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귀와 영광을 누리도록 많은 복을 주셨을 때 그것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교만을 떨었다면 나중엔 그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집사님 두 분이 행복이라는 찬양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노랫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게 행복이고, 억울한 일 많아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참고 사는 것, 내 짧은 삶이지만 주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행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정말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요, 때를 따라 도없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심을 누리며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삶인 것을 분명히 아시고, 지금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